사람들이 찾고 뭐 구하고 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찾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이 사람이고 또 물질의 행복이 있고 또 어떤 일의 행복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일과 어떤 돈과 어떤 사람, 그런데 이 사람과 물질과 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에게 괴로움이잖아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고통을 주는 것, 괴로움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 행복만을 보는 거죠. 좋은 면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좋은 면, 그 행복에 고통이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역설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나 거기에 또 따르는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어떤 고통 가운데 사는 거고, 고통 가운데 행복한 거고, 고통 가운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통을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훈련이 돼야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교육으로 되지 않잖아요. 프로는 교육으로, 지식으로 프로가 되지 않아요. 그 선수와 프로는 철저하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잠자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먹는 것까지 시간까지 뭐 어떻게 살며 어떻게 시간을 쓰며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기가 관리되지 않으면 그 선수로서의 어떤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통들을 감내해야죠. 십자가를 감내해야죠.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십자가를 누가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누가 원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말 그 진리의 정점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지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가 자녀로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부모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국민으로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 십자가를 서로 지기 위해서 지금 히로시마에 G7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왜? 홀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같이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같이 돕고 같이 싸우고 같이 연합을 해서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살자는 거예요. 왜? 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국이고 여러분 중국이 지금 성장 일로에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우리도 고통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수고하고가 나와요. 수고.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수고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수고예요. 지금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수고를 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수고예요. 옛날에는 자연을 채집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가서 캐다가 먹고 뭐 땅에서 일구어서 먹고 파서 먹고 잘라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발전을 해서 농경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을 모아서
농사를 통해서 농법이 개발이 되면서 농사로 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은 노동이에요. 노동.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건 고급이에요. 노동이라고 하는 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 노동을 신성시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 때 보면 오늘의 이 복된 사회를 통찰한 게 무엇인가 하면 노동이에요. 노동이 복이다. 노동이 은혜다. 하나님이 노동을 축복한다. 이거를 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산업화가 일어나고 공업화가 일어나서 오늘의 세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누가 노동을 보았습니까? 누가 노동을 말합니까? 노동은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고 노동은 종들이 하는 거고 짐승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노동을 이야기해요. 노동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수고잖아요. 우리는 수고해야 돼.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자, 수고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거운 짐을 진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을 세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무거운 짐진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유약해서 무거운 짐을 지지를 못해. 가벼운 짐도 안 지려고 그래. 그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로 안수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그 장로가 되는 장로님에게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시라고. 그랬더니 그 껐덕껐덕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무거운 짐을 지라고 가르쳐야 돼요. 회사의 무거운 짐, 일의 무거운 짐, 사람으로부터 오는 무거운 짐을 지라고 하는 거를 교육해야 돼요. 왜? 거기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벼운 짐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법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 권장해요.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멍에를 진 자를 얘기해요.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가 뭐예요? 농기구잖아요. 소들이 힘을 모아서 쓰기 위해서 이 어깨에 지는 그 도구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교회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국가의 십자가, 민족의 십자가. 이게 멍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멍에를 메신 거예요. 우리의 멍에를, 여러분, 인류의 멍에를 메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멍에를 매야 돼요. 오늘의 교회가 국가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멍에를 매지 않아요. 사회의 멍에를 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오늘의 교회,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멍에도 매야 되지만 우리가 이웃의 멍에, 이 교회, 기독교가 준 멍에를 우리가 메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멍에를 끌고 갈 수 있는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